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네.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시여,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애가 크셔서 주께서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는다. 그래도 끝까지 2절에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0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께서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시여,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네.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인데요. 네. 전에 개혁성에서는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걸 원하실까? 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성도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성도라고 우리 말하죠. 신앙생활하고 또 모태신앙이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게 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길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부정돼야 돼요. 우리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아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말하자면 코드가 달라요. 예. 또 하나님의 방식하고 우리의 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마찰이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 속에서 내 성격에 맞지 않고 내 욕심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적 전쟁, 내적 전투라 그래요.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실행에 옮기면 외부적으로 또 환경에서 오는 또 트러블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요. 외적인 전투를 또 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형제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선을 행하라고. 글쎄요, 교회가 도덕적인 것을 자꾸 가르쳐요. 물론 성경에는 도덕도 있습니다. 윤리도 있어요. 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명령. 그걸 하겠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참 귀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이 시편 기자가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좀 모아주시옵소서. 마음이 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마음이 산심되고, 또 마음이 다 여러 가지 욕심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마음이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 전체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죠.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글쎄,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보다도 교회가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 은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 행정으로 하나가 되자. 행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교회가 행정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이 무섭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이병규 목사님이 무서우시죠? 이병규 목사님이 무서우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 돼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아주 시끄럽고 또 수근수근하게 돼요. 수근수근. 뭔가 수근수근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는 수근수근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13절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인애가 크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긍휼, 돌보심, 그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단지 사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기다려주시는 것,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 깊은 동정심, 이런 게 들어있어요. 주님의 인애가 크셔서 주께서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와 같은 깊은 수월. 거기 빠지면요 못 나와요. 깊은 수월에 빠지면 사람이 나오지 못합니다. 너무나 캄캄하고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이것은 어떤 질병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있는 그 무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환란, 또 계속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게 다 깊은 솔고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슷한 겁니다. 23편에 나오는 깊은 수월과 같은 참 그 어두운 구렁텅이, 파멸의 구렁텅이, 헤어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저를 건지셨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에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영원한 그 멸망의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세상 명절이라고 다들 떠들썩하게. 명절에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명절이라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수요일 예배도 안 하고, 명절이니까 다 고향 내려가시고 친척들과 만나고, 얼마나 힘드냐. 그 집에서 쉬고 명절 다 지낸 다음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하고,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참 좋은 거 아닌가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14절에 하나님이시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공격하며 난폭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공격하고 난폭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으면서 핍박하고, 또 특별히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그 생명의 역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공격, 침입, 그런 습격, 그런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가진 애를 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5절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시니. 그렇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설령 우리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16절에 있는 대로 내게로 돌아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먼저냐 돌아서는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인가요? 회개하는 게 먼저냐 돌아서는 게 먼저냐? 돌아서고 나서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근데 사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회개가 먼저다. 또 회개보다 더 먼저는 뭐냐? 중생이죠, 중생. 거듭나는 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중생,
회개,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돌아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17절에 주님의 은혜의 징표를 내게 보여주세요. 은혜의 징표가 있어요. 아, 은혜의 징표가 뭐냐?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구렁텅이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수들의 핍박,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공격하고 난폭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걱정 많이 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야, 이게 어떻게 해결된 건가?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예,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러나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징표가 딱 나타나요. 은혜의 징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은혜의 징표를 발견해요. 교만한 무리들, 나를 핍박하던 난폭한 무리들이 그 은혜의 징표를 발견해요. 야, 저 사람 봐라.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우리가 그렇게 짓눌렀는데, 저거 봐라. 다시 일어나는 거 봐라. 살아나는 거 봐라. 저기서 나온다, 저기서. 어떤 징표가 나타나요. 그 징표는 나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저 봐라.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보다. 야, 저거 봐라. 완전히 변했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은혜 징표가 나타나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2절에도 있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5절에서는 주님은 선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회개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한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셨구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딱 서로 코드가 딱 맞을 때가 와요. 그죠?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아, 나 그동안 왜 그걸 몰랐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와요. 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될 때가 와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걸 원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와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깊은 수월과 같은 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징표가 나타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만 저희를 도우실 수 있고 저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수월과 같은 곳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은혜의 징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